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1월 12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참된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겪고 또 삶의 변화를 겪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된 행복 기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24시 기도로 누려질 수도 있어요. 진짜 변화는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심하기를 원하시죠.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24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 이게 참된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에 늘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더라도 우리가 보고 말고서 그때부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감사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겪어야 될 참된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예배의 축복.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만 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성전,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때 점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은 계속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24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24 기도는 이제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해서 불신자라도 어떤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거고 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가? 혹시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원니스. 원니스가 뭡니까? 원의 명사와 원의 NESS 붙였죠? 원의 명사와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원니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창조 원리를 창세기 1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럼 사람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해놓고 심지고 거두지도 않아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2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2장 17절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 먹었는데 하나만 안 먹으면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쳐서,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언약만 놓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못 잡는 거예요. 왜? 뱀 곧 사단이 창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돼. 한 가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근데 그 언약을 못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듣고 믿고 이 언약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사단이 아무리 이걸 모르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우리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위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나를 통해서 아무리 불신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옥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귀신 사단 숭배하는 그것들이 가득 차 있는 애굽에 요셉이 갔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들어간 보디발의 집을 복 주시는 거예요. 감옥도 요셉이 일을 맡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온갖 귀신들 지구상에 온갖 우상을 가득 채워 있는 그 애굽 땅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살려내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축복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걸 포로로 끌려가서 속국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먹고 멸망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모르게 하고 선악계 먹게 했던, 예수 못 믿게 했던 그 사단을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니, 뱀을, 마귀를 이길 정도면 왕의 후손, 영웅의 후손 정도 돼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 약한 여자의 후손 뭡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네스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원네스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서 예배드리며 모였던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재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리스예요.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험과 지식 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다르도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던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신분제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교육 수준들이 다 달랐어요. 심지어는 한 교회의 양반집 주인과 그 노비가 같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양반 주인과 노비가 같이 장로 시험을 봤는데 노비가 되고 양반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법칙이 그 교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여진 한 마음 한 뜻으로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 피택 선거에 떨어졌던 양반 주인이 오히려 장로로 먼저 뽑혔던 그 노비에게 지원하고 또 후원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로 만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만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벽과 또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이 그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문제가 와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보기에는 분열되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듯 보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자,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변화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갱신의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갈등이 왔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갱신의 기회입니다. 이 갈등은 어쩌면 아무도 모르고 나만 겪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분깃으로 준 겁니다. 분깃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주는데 유업, 다투까지 주는 게 아니라 각 자식별로 몫을 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등, 어쩌면 아무도 모르고 나만 겪는 갈등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연관된 사람도 모를 정도로 나만 속을 끓고 나만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다? 그건 나만 하나님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기 위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은 날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있어요. 새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픈 사람이 아우성 지르지만 결국 치유받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고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문제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계속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갱신할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보면 뒤로 물러가지만 언약 잡은 사람은 위기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문제 오면 떠나죠. 근데 이 교회에 살릴 사명자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할 갱신의 기회구나.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갱신의 기회가 보여져서 신앙생활에 참된 변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은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참된 변화. 하나님 전에는 불신앙했지만 이제는 언약 붙잡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전에는 염려했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현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